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사모하나이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열리게 해주시고 귀도 열리게 하시고 영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을 심는 사람도 있고 긍정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복음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꼭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온 사람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외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가운데는 우리 금성교회에 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금성교회에서 탁월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복음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이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은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은혜가 안 돼. 시험만 들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서 즐거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순교를 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승전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라톤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달려옵니다. 목숨 걸고 달려옵니다. 왜? 전쟁의 승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소식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양터치 기간에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양터치가 중요한 거죠. 다른 것은 한 주간씩 되지만 토양터치 3주간 하는 것은 3주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한 주간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보면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주간 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토양터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분과장들 뿐만 아니라 분과장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분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런데 분과장이 그 성령의 그 감동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과장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분과장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너희들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먼저 나에게서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곁에서 수없이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든지 지옥에 가든지 멸망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식물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 주는 줄 아세요? 그 나무가 목말라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줍니다. 잎사귀가 조금 힘이 없고 축 처지고 활기가 없을 때 저거 지금 물 안 주면 죽겠구나. 꽃이 막 피려다가 물을 안 주면 꽃 피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그때 물을 안 주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급한 일로 인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망설일 때가 있어요. 저거 지금 물 안 주면 저 식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래서 수도꼭지 틀고 우선 충분히 주지 못하더라도 해갈은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 좀 주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감각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인간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발입니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히 터치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물론 직장도 돈벌이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여길 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토백혀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젖은 장작의 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곳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처럼 생각했어요. 더러운 존재들, 이방인과 피를 섞은 존재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유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어디로 가든지 길로 가고 산울타리로 가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강권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전도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과의 관계에 울타리 별로 없었어요. 그냥 왕래할 수 있었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파트도 보면은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도둑이야 그러면 앞뒤 아래윗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뭐라고 해야 온다고 그래요? 잊어버렸네요.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예,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이웃 사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놓고 하면 그래도 문이라도 열어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놓고 해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 들어오고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놓고 하고 문을 조금 열어주면 먼저 발을 안으로 싹 뒤로 밀어라는 거예요. 문 닫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문도 열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도 보면은요, 혼자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볼링을 할 때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번 하자 그러는데 지금은 혼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심지어는 탁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앞에 해가지고 혼자 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개인주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막혔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자회를 하고 노인잔치를 하고 그것이 착한 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금성교회를 칭찬했던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착한 일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모처럼 3층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초등학생들 왔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놀이방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거기 타는데 보니까 유아 유치부 아이들 탈 수 있는 그 덩치들이 와가지고 윙윙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요, 그 아이들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물론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유아실 놀이방 그쪽에 다 치우고 가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안 올 거예요. 노인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노인들이 옵니다. 애기 엄마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애기들에게 착한 일을 하거나 애기 엄마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애기 엄마들이 오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에 열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웃에게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달,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3,000번씩 불렀다. 와, 3,000번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3,000번 부르면서 찬송 안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3,000번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3,000번씩 부르면서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몸의 병이 다 치료받다. 하루에 3,0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3,000번씩 불렀더니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3,000번은 아니더라도 내가 1,000번을 한번 불러보겠다.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이 좋다오,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아멘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전한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메시다이시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 뭔지 잘 모르시죠? 지옥에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지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귀를 봤습니다. 마귀를 보고 가끔 얘기합니다만 제 몸은 굳었습니다. 만일에 마귀가 얼굴에 눈이 있었더라면 저는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 둘을 딱 봤는데 내 피부가 완전히 굳다시피 했어요. 마음도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를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다가오기는 다가오는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무적행에 빠지는 그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마귀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도 가보고 막 지옥도 가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천국에 가보고 지옥에 가보면 설교를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든지 막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할 텐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크게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선별하셔서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의 한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들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됐는데 기준이 예배는 물론 다 드리고 새벽 예배도 다 참여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기준도 안 돼. 그것을 정해놓으니까 새벽 예배 지금 한 100명 이상 나오는데 사모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양터치 한 주간 지났습니다. 또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성령 터치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성령 터치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금식하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피곤한 것 같지만은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50견이 걸릴 때도 있고 뭐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 목회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 데려가시든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입원을 하든지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토양터치, 우리 토양이 좋아야 돼요. 내 밭이 좋아야 돼요. 신앙의 어떤 그러한 밑거름이 좋아야 돼요. 이번 기회 이제 한 주간 벌써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새벽 예배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줄로 기대를 했는데 토양터치가 시작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지.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토양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 귀신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들어온다, 내가 보았던 그 귀신이 들어오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헛간에 들어가고 막 정신없고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본 그 귀신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귀신이 끌고 가는데 자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미해 버린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나는 2마리 왔는데 그 사람은 셋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에 의해서 저를 불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니까 뭐합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양,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뱀은요, 집어 올리면 힘을 못 씁니다. 땅에 있을 때는 쏴 소리가 나면서 달려가고 물기도 하지만은요, 막대기로다가 뱀을 딱 집어 올려보세요. 뱀은 땅꾼들이 보니까요, 뱀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막대기로 딱 집어 올리니까 뱀이 힘을 못 써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뱀으로 하여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염된 예전에 일본에 뭐가 하니까 난리가 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오염된 거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는 즉 나으리라.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김경훈 장로님이 또 전도하신 분, 말을 잘 못했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한 2, 3주 전부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내가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전도하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전도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지 않으셨던 주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 토치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과에 속한 사람들 분과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